2016년 첫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다른 반대편 쪽에 있는 분들한테 자,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딴 데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2016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마음껏 그 삶에 역사하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큰 집에 살다가 망해서 작은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지내던 그 넓은 집에서 쫓겨나서 한 칸 그저 한 몸 누이기도 힘든 좁은 집으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저는 전에 그런 분을 만나봤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점잖게 생기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전에 자기가 큰 사업을 했고 집도 얼마나 넓은지 교회도 마음껏 섬겨서 주일날 되면은 자기 집에 수십 명의 사람이 매주일 와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밥해 먹고 그리고는 또 주일 저녁 때 예배를 드렸더라. 그때는 교회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다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어느 날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과정이야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그저 옷 몇 벌 그리고 가방 한 개 이렇게 들고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와야 했고 그리고는 아무도 모를 만한 곳으로 가서 그저 방 한 칸 그 다음에 거기에 딸려있는 이 연탄 화덕 있는 부엌 요 정도 그저 이 달셋집에 참 가서 살게 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분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해서 이분이 그런 큰 좌절과 실패를 겪었구나 하고 알게 된 거지. 이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아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겪은 분이 그렇게 얼굴이 밝고 어떻게 그렇게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진 분이 하나도 그런 티가 안 날까? 참 신기했죠. 이유가 무엇인가?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그 전도대에 와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분은 그거예요. 지금 남편이랑 단 둘이 그 누우면 딱 맞는 그런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하고 그래서 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나 같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 과연 그분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실망이 없습니다. 그는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충만하게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힘써 간구하면서 그저 교회에서 집을 오고 가는 그 사이가 그 길이 늘 즐거운 찬송에 넘쳐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게 참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좌절과 실망감 그리고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뺑 둘러 울타리를 치셨는데 불칼로 울타리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 불칼이라고 했지 그게 사실은 불꽃이 하늘까지 쫙 뻗쳐 올라가는 그래서 그곳을 감히 건너뛰지 못하는 그런 단절된 공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전에 저 자랄 때 골목골목에 참 담장이 있는데 담장에 이 끝에다가 이 병 깨뜨려 가지고 그 유리 쪼가리 그거를 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왜? 유리 쪼가리 그거 넘어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부잣집은 거기에다가 또 철창을 세웠어. 그죠? 쇠창살 이렇게 세워가지고 밖으로 삐죽삐죽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쇠창살을 만들어 놨어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울타리를 치셨는데 이거는 뭐 상상 불허하는 엄청난 거예요. 불칼로 완전히 뺑 돌아가면서 이제 울타리를 치시고 그리고 동쪽에 출입문이 있는데 그 출입문은 천사를 보내어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참 무정한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여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면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는데 어느 날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추방하고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딱 하고 차단한 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참 무정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추방하실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뭇잎을 엮어서 얼른 치마를 만들어 둘렀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이게 바스러지고 또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게 임시방편이지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몸이 이게 피부가 바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숲속을 거닐어 보면 그대로 다 상처가 나요. 저도 어린 시절에 반바지 입고 산에 많이 놀러 다녔는데 그리고 돌아오면 이 무릎부터 밑에까지 종아리 밑으로 이게 풀에 이렇게 스친 자국마다 이게 얇게 살이 베어가지고 피가 엉겨 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반바지 입고 산에 다니면 이거 막 온몸이 가렵습니다. 나중에 와서 보면은 막 이렇게 긁힌 자국들이 많아요.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들 막 얽혀있는 이런 비탈진 곳에 이 친구들하고 전쟁놀이 한다고 막 뛰어다니고 오면 반팔 입고 다니면은 이런데 나만하지 않죠. 사람은 옷이 없으면 이 피부가 제대로 견뎌내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을 입으면 얼마나 오래가요? 얼마나 튼튼합니까? 요즘이야 한 사람이 옷을 평생 동안에 수십 벌, 수백 벌을 입는 시대이지만 옛날에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옷을 몇 벌 못 입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옷을 다 물려주는 시대입니다. 형, 동생 물려받은 그거는 우리들 다 아는 바지만 할아버지가 입던 걸 손자가 물려받아서 대를 이어서 입는 일들도 흔했어요. 그런데 그런 옷들은 가죽옷, 그죠? 가죽옷들이야. 그런 거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다 바느질을 해서 맞게 해서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아담과 하와 범죄하여 심판은 하였지만 그들의 곤궁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수수께끼 같은 이 말, 여자와 뱀 사이는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발로 밟을 것이고 그리고 뱀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을 학자들은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 즉 여기 지금 나팔꽃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나팔꽃 모양이 아닙니다. 나팔꽃처럼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나팔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나팔꽃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 원복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애초 씨앗 형태로 주신 이 원복음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 복음의 전체 모습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씨앗을 보면서 납할 곳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원복음은 씨앗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아담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이 씨앗이 하와의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그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마음속에서 믿음의 싹을 틔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불칼 울타리가 있고 천사가 그 입구를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들은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떠나 갈 수 있었습니다. 몸에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씨앗을 담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 심판하시게 되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소망을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 그들에게 여전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그 아담과 하와가 비록 타락하여 복을 상실했으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식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비록 타락한 인생이고 비록 죄인들의 후손이지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있는 인생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노아와 그 후손들을 남기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은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에 이 셈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시는 복에 복을 더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시게 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짧은 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복에 대한 언급이 5번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은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5번 등장을 해요.
아마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복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구절은 없을 겁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물론 여기에 이 복은 아브라함 당대에 임하는 복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임하는 복이고, 더 나아가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결국에는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돼요. 즉,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과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한 이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총애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복을 받는 복된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먼저는 땅에 대하여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손에 대하여 약속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될지라. 복 두 가지만 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죠? 뭐 5복만 줄게 그것도 아닙니다. 8복을 줄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이전에 우리가 쓰던 이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 말을 해석하여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쓰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복이 될지라. 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니면 그게 복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서 2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걸어 다니는 게 복이에요. 이 사람은 앉아 있는 게 복입니다. 이 사람은 누워 자는 것도 복입니다. 이 사람은 손대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이 될지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즉,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이 사람의 생애 자체가, 그가 행하는 모든 활동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와 같은 축복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일원으로서 이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해서 외면하고 다시 얼굴을 안 보는 매정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을 학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침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싹이 텄는데 그 싹의 모양을 보아서
아직 나팔꽃은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팔꽃 이파리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라면 드디어 나팔꽃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팔꽃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의 예언 속에는 약속 속에서는 아직 꽃은 안 폈고 이파리만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꽃이 활짝 핀 나팔꽃을 본 사람들은 나중에 이파리만 보아도 이거 나팔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는 구약의 예언을 볼 때 아직 꽃이 없어도 이거는 나팔꽃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 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셨던 죄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자비, 그 총애와 축복을 상실했던 것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당대에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하신 겁니다. 즉 여기에 이 말씀은 먼 장래에 나팔꽃이 활짝 피었을 때,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지만 그러나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던 아브라함 당대에도 바로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나팔꽃이 피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지상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부르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누리게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첫 번째는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지금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예요. 자,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 이것이 물리적인 일이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진짜 자기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는 일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게 되면 친척이 아예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갔어요. 이 친척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 이복 누이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친척을 고향은 떠난 건 맞아요. 그죠? 고향을 떠난 건 맞아요. 근데 친척은 보니까 따라다닌 것 같잖아요. 그죠? 롯도 함께 가고 사라도 함께 가고, 그리고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의 여정은 아버지 데라도 함께 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것도 아니었어요. 왜? 고향에 있는 아버지 집은 떠나지만 아버지랑 함께 갔으니까 결국 아버지를 떠난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그냥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고향을 떠나고 뭐 다 떠나는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원리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라크 땅에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이렇게 흘러서 지금 이 아라비아만 그 곳에 지금 흘러들고 있잖아요. 그 강이. 그 옆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 지금 이 고고학자들이 그 우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발굴을 다 끝냈습니다. 예, 여기가 옛날 성경에 나오던 갈대아 우르다 해서 발굴을 했는데, 발굴을 하고 보니까 우르라고 하는 이 땅이 그냥 단순한 시골 아니었다는 거죠. 시골이 아니에요. 그 우르는 우리나라의 읍이나 뭐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죠. 거기에는 시장이 있어. 시장이야 뭐 다 있죠. 뭐 우리 읍내에 가도 시장 있는데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아니 아브라함 때는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그때 시장이 있고 그때 학교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무엇이 있었냐면은 도서관이 있었어. 도서관. 발굴을 해보니까 이런 벽돌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있는 곳을 발굴하게 되었는데, 이 벽돌은 여기 글씨가 써 있어요. 이렇게 큰 글자 세찬성가 글자가 써 있잖아요.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빽빽하게. 이걸 어떻게 만든 거냐 그러면은, 이 진흙놀이 할 때 여러분 왜 진흙 있잖아요. 뭉치. 그거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글자를 쐐기 문자라 그러는데 탁탁 꺾어치는 그런 글자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 글자를 써놓고 이거를 말려가지고 불에 굽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왜 항아리 처럼 아주 돌멩이 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렇게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책이야. 쫙 하니 요 점토판 이거를 이제 보관해 둔 거죠. 그래 발굴하니까 이 쪼가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뭐 깨진 것도 있지만 온전한 것도 남아있는 거예요. 글자를 해독을 해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책이에요. 우선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법도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시장 장부도 등장을 해. 이래가지고 이 거래 내역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고학 발굴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는 그 시대에 아주 발달한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도 있었어요. 지구라트는 뭐냐면요, 1층 이 네모난 돌로 쌓은 곳 위에 다시 그보다 조금 작게 돌을 쌓아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라트는
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바벨탑을 본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트는 이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서 높은 건축물인데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가운데 쫙 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계단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죠, 제사장들이. 어쨌든 그러한 신전들이 곳곳에 있는 이런 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무슨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래가지고 돌 가지고서는 이렇게 빻아서 그냥 이 곡식이나 겨우에서 불 피워서 구워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발달된 문명을 가진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교육과 심지어 도서관까지 갖추고 있을 만큼 아주 발달된 문명을 가진 곳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거의 시골에 가면은 그 마을의 어떤 규칙, 마을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원리 이런 것들에 구속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도 시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아파트에 가면은 아파트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 이 통로의 원리, 아파트 통로의 원리가 있어요. 아파트 부녀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 못 견디면은 자기는 아파트 떠나야죠. 근데 이 발달된 도시에는 삶의 원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생활 속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우상 숭배, 미신, 그리고 물질주의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과거에 너희의 생각을 좌우하고 과거에 너희의 삶을 주장해 나아가던 이 모든 삶의 원리들, 삶의 목표들, 가치관들을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떠나야 비로소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원리들을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삶을 떠나야 비로소 그는 정신세계가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정신세계가 안 바뀝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 몇 번지 이렇게 그 주소를 주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지시할 땅,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아간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원리를 점검할 수 있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어떤 것들, 이 세상의 삶의 원리들,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워요. 이런 거는 우리에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자연스럽고 이제까지 우리가 해오던 것이라서 익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떠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의식 세계가 새로워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치관, 삶의 목적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자기가 살던 그 익숙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원리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면서 그는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에 익숙해요.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들 또는 가치들 이런 것들을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한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포하면서 누구를 겨냥하거나 염두에 두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가르친 가르침의 원리들이 제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볼 때 이분이 참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텐데 하는 마음은 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누구를 겨냥해서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가르친 원리들은 저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볼 때에는 그런 마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건 쉽지가 않아. 정말 꼭 집어서 가르쳐주는 거는. 그죠? 꼭 집어서 가르쳐주는 거는 이게 반발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 꼭 집어서 가르쳐주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꼭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들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듣는 분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 이거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제대로 못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세요. 이분은 wal패 같은 분이에요. 성격이,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신방 가서도 그냥 신방들로 다 있는데 그냥 빵! 방구도 끼고 말이죠. 그래, 집집마다 방구 안 낀 집이 없어. 이분은 다니면서 정말,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느 해인가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딱 하니, 또 목사님이 또 일일이 다 보셨나 봐요. 딱 보더니, 이 누구야? 누구, 권사, 누구라. 오라고. 이 도대체 헌금이 이게 뭐냐? 가져가라! 탁 이제 던진 거예요. 봉투를. 이게 보니까는 5만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랬더니 도대체 너보다 못 사는 사람도 5만원 하는데 너는 그렇게 잘 살면서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치가 집어던진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다음 주에 다시 준비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다시 했어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왔는데 주머니 뒤져가지고 겨우 해서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추려고
막 주머니 뒤져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시 준비해 왔습니다. 얼만데? 됐어. 그러면 이제 넣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야, 이분, 내가 과연 그렇게 했으면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었겠나. 그죠? 그렇게 안 하고 막연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욕했다 이러면서 막 떠나가고 이러는 판국인데, 아니, 직접 불러서 봉투를 집어던졌는데도 평생 동안 우리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복이죠. 그런데, 저도 한번 속으로, 나도 한번 그래볼까? 근데, 제가 그랬다가는 큰일 날 겁니다. 그죠? 예, 제가 주는 이미지가 있어. 제가 주는 이미지는 또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래, 어떨 때는 그게 답답하기도 해요. 차라리 제가 그런 목사님 같은 분이었으면, 그냥 탁 터놓고 막 팍팍팍팍 해버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넘어가면 끝.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의 이미지는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 이미지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집어서 가르치는 데에는 이게 너무너무나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016년을 맞아서 기왕에 진행되던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꼭 맞는 메시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전에 살던 익숙한 삶, 이전에 행하던 그 편한 삶, 이것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삶,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삶의 원리, 그 가치, 이런 것들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상실했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